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 옆 사람 앞뒤 사람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함께 축복합니다. 새해 인사는 뭐니 해도 덕담과 축복이 참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따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축복하며 또 덕담을 이렇게 전해드렸듯이 올 한 해 26년도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년도 교회 표를 생각하면서 오래전부터 마음에 둔 단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이유는 지난 한 해 동안 사역을 하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해서 각 기관과 부서가 사랑으로 충만하여 교회가 바로 천국이라는 모형을 증명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6년도 교회 표효를 사랑으로 세워가는 교회라고 이렇게 잡게 되어졌는데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사랑으로 세워가는 교회. 교회 표가 왜 중요하냐면 한 해 동안 교회가 달려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한 해 동안 교회가 어떤 사역의 중심을 두고 어떤 방향을 잡고 나아가야 하는지 그 표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년도 한 해는 사랑으로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져서 우리가 교회의 모든 공동체가 사랑으로 충만하고 또 목장과 가정과 우리의 자신의 삶들이 사랑으로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한 해 동안 이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목장과 그리고 가정이 바뀌고 내 자신이 변화되어져서 풍성한 열매를 거둔 열매를 통해 간증의 고백이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할 줄 모른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사랑받은 자만이 사랑할 수 있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또 가족에게 얼마만큼 사랑을 많이 받으시면서 자라오셨습니까? 부모인 우리는 자녀들에게 얼만큼 많은 사랑을 자녀들에게 주셨습니까? 또 자녀들은 부모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오셨습니까? 가정에서 먼저 사랑을 주고 받는 그 사랑이 우리가 성장하고 그리고 성숙해 가는데 자양분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한 번, 두 번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주어야 하는 것이고 어쩌면 죽을 때까지 그 사랑은 변함없이 주고 받아야 할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인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 이제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과정의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세족한 세족식의 내용이 나와 있고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인 새 계명과 수제자 베드로의 또 예수님을 부인하는 내용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순간에 남기는 말을 유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유언의 말은 가장 진실하고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의 말을 듣고 받게 되면 남은 인생의 삶 속에서 그 유언의 말을 실천하고 지키고 행하려고 노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보게 되면 너희가 더 많이 일해라, 더 많이 가져라, 더 많은 것들을 누려라,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던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새로운 기준과 새로운 깊이와 새로운 정체성을 요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고 신년 첫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그리고 교회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가장 명확한 답은 바로 26년도 교회 표요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34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나 자신과 가정과 목장과 교회를 건강하게 성경적으로 세워갈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잠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사랑의 기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사랑의 계명 가운데 그 기준은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른 전혀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주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랑은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얼마나 많이 아끼고 사랑합니까? 우리의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만큼 너희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랑의 기준을 제시해 주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을까요?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거리를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과거 때문에 차별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조건 없이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요한, 그는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내 힘으로 노력해서 만드는 사랑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흘러 보내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출발점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사랑을 어떻게 해왔을까요? 우리의 사랑의 대부분은 내 스타일대로, 내 기분대로, 내 방식대로 사랑해 왔던 것입니다. 기분 나쁘면 사랑하지 않고 마음이 토라지면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내 기분대로, 내 방식대로, 내 스타일대로 지금까지 사랑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내 기분과 내 방식과 내 스타일대로 사랑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새해 첫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랑일까요? 그 사랑은 참으로 간단하지 않습니다. 주님도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을 전체를 보게 되면 눈에 들어오는 한 인물이 있는데 그는 다름 아닌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또 재정을 맡았던 제자입니다.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또 먹을 것과 필요한 것들을 구입을 해서 또 공급해주고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맡은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목전에 두시고 목전에 둔 힘들고 절박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곧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만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헤아리면서 우일해 주는 것이 마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가장 혹독한 시간에 주님의 제자인 가롯 유다가 배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가룟 유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서 그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를 배반하고 나를 팔려는 제자를 품고 용납하고 똑같이 다른 제자들처럼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 초대하고 떡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면서 세족식을 행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제자들과 똑같이 차별하지 않으시고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서, 섬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떨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나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상처를 입힌 사람이라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룟 유다의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품으셨습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조는 어느 때일까요? 우리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8장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조, 그 시기는 바로 우리가 언제?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미처 깨닫고 알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조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할 만한 어떤 조건을 갖추어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것도 모를 때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다니고 목장 모임을 갖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마음과 뜻대로 되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에 다니다 보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고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이면 불편해지기도 하고 모임 가운데 말로 상처받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에 나오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교회에 예배에 나오고 목장 모임에 참석하고 교적관 안에 들어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사랑하기 거북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나의 사랑의 용량을 키워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과정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힘들고 상처받고 모임에 가고 싶지 않고 모임마다 피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야 할 이유가 있다라면 그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용량을 더 키워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변화되기 전까지 그 사람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사랑의 품이 넓어지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그래서 피하고 싶은 그 사람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원수는 없애지는 것이 아니라 없앤다고 없애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에로스의 사랑은 어느 부분에서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만족에 도달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내 기준에 드는 사람을 찾으려고 한다면 결국 스스로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는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 정직하게 평가한다면 나라는 사람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상대가 영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상대에게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이만큼이라도 살아온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자비로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태도가 바뀌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를 만족시켜줄 조건이 충족될 때만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도 아니고 그것은 또 완벽하게 채워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욕구가 강할수록 만족보다 불만족이 더 커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베푸는 사랑이 아니라 나 중심적인 사랑을 요구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사랑하고 싶은 대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내 스타일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은 단지 사랑을 명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우리의 사랑의 기준으로 내 기준과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기준을 내려놓고 주님의 방식을, 주님의 기준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세족식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 4절부터 15절의 말씀 이하를 보게 되면 바로 예수님의 세족식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외출을 했다가 돌아오면 손발을 씻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외출했다 돌아오면 종들은 대기하고 있다가 씻을 물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발을 씻기는 몫은 가장 낮은 종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4절에 15절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을 마치시고 세족식을 거행을 하게 되는데요.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예수님 식탁에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수건을 가져오라, 물을 떠와라, 발을 씻었으니 수건으로 닦아줘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손수 다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오시고 발을 씻기신 이후에 또 젖은 그 발을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그때 수제자 베드로는 너무 황공하고 죄송해서 그 발 씻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어떻게 감히 스승이신 예수님이 나의 발을 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거부한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참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유행가 가사처럼 사랑은 눈물의 씨앗일까요? 아닙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사랑은 높은 곳에서 낮은 데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일컬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는 사람이신 예수라. 예수님이 일컬어 중보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중보자가 무엇입니까? 중보자를 쉽게 말하면 이어주는 사람입니다. 이어주는 사람. 사람과 하나님을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리를 이어주는 것. 상처와 회복 사이의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절망과 소망의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그것이 바로 중보자의 위치고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중보자가 되시고 다리가 되어주셔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갈라지고 멀어졌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의 사이를 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에 보면 너희를 그리스도의 사신이라, 그리스도의 대사라,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죄인된 세상 사람들과의 다리를 이어주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하나님 나라의 사신으로 우리를 임명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인된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 멀어진 갈라진 다리의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의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중보적인 사랑은 먼저 말을 거는 사람, 먼저 용서해 주는 사람,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 그리고 먼저 들어주고 먼저 기도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교회에 많아질 때 교회는 영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변하고 바뀌고 성숙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6년도 사랑으로 세워가는 교회의 표를 마음에 늘 새기고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다리를 이어줄 수 있을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다리를 이어줄 수 있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찾고 그 중보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랑은 제자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으로 증명된다라는 사실입니다. 35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됨의 증거, 그리고 제자의 정체성,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복음주의 신학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미국의 기독교 사상가 프란시스 셰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는 세상에 보이는 기독교의 최종적 얼굴이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볼 때 사랑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큰 건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많고 적음이 적음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많은 프로그램으로 교회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작더라도 성도가 적더라도 사랑, 그 사랑을 나타내게 될 때 세상은 교회의 참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교회는 참으로 참 따뜻해. 그 교회는 사람들을 잘 챙겨줘. 그 교회는 서로를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 그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야. 그러한 사랑의 모습을 보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은 교회를 평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예배가 좋고 설교가 좋고 프로그램이 많고 사람들이 많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왔다가도 떠납니다. 교회를 멀리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됨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표시는 다름 아닌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랑의 정의가 나오는데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소리나는 노새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갖고 온갖 신비한 것과 모든 지식을 이해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행위, 그 모든 것들은 다 꽝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보면 부족함이 없고 없는 것들이 없습니다. 없는 것 빼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없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진짜 사랑입니다. 가짜 사랑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을 흉내내기도 하고 그렇게 사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실합니다. 함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랑을 하긴 하는데 돌아서면 얼마나 목마른지 모릅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정말 원하는 진짜 사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긴 하는데 점점점 병들어 갑니다. 쇠약해져 갑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죽었다 깨어나도 진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진짜 사랑을 보여줄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진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요. 사랑을 먼저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그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그 놀라운,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아직 십자가를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고 알고 느끼고 보았는데도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면 진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려고 애썼다기보다는 그분 자체가 사랑이셨습니다. 자기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으로 세계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새 계명을 다시 한번 듣고 실천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르던 12명의 제자들 비롯해서 70명, 120명 수많은 제자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를까에 대한 관심만 있었지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제자 어머니는 예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세워주십시오라고 청탁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다 흩어져 도망갈 줄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호의 만찬을 마치시고 세족식 이후에 유언의 말씀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 유언의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26년도 사랑으로 세워가는 교회, 26년도 우리 교회의 방향이고 또 달려가야 할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먼저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또 변화시키고 이전보다도 새롭게 바꿔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와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목장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바꾸는 힘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 기준과 방식과 또 내 스타일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1년 동안 사랑의 공동체 안에 교회에서 또 목장 모임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정의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더 정의하고 싶습니다. 사랑에 대한 많은 정의들이 있고 또 가장 사랑에 합당한 정의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그 사랑의 정의들을 보게 되면 사랑은
인내하고 용서하고 기다려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손해보고 억울해도 참고 상대방을 향해서 끝까지 마음의 문을 닫지 않고 열어 놓는 것이라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나를 맞추어 가면서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져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는 것입니다. 갈수록 온유해지는 것이고요. 내 유익보다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생각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짐을 기꺼이 져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일은 내가 다 해놓고 다른 사람에게 그 공을 돌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 마음이 편한 쪽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나의 필요보다 상대방의 필요에 더 민감한 삶이 사랑입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영국의 복음주의 지도자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사랑을 잃는 순간 교회됨을 잃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을 잃게 되는 순간 교회됨을 잃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님의 유언의 명령은 단순한 것 같지만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이로써 사람들이, 세상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20년도 한 해 우리 교회 표어가 사랑으로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표어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 하나하나가 하나하나를 또 생각하면서 전달하고 말하고 표현하는 가운데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십자가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창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 사랑으로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서 목장 모임뿐만 아니라 가정도 우리 자신도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 신실한 성도가 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